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총회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노회에서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안산의 시온성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이방 선교에 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한 약소국으로서 강대국 아수르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수확한 그 농산물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약소국의 지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원수에게 가서 좋은 것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이제 이스라엘 지리상으로 보면 저 동편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서편 바다로 내려가서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누구에게 삼킨 바 됩니까?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냥 3일 밤낮을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겨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증거할 때도 보면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짤막한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이 말씀만 그냥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세상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니느웨 성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 1절 말씀에 요나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4장 바로 전에 3장에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나님께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보통의 선교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만약에 이 안양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성원교회 가득 차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성내며 화를 내며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를 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또 매우 싫어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한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나만의 니느웨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왜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해야 돼. 당장 내 삶도 힘든데 무슨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요나의 심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나의 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감동교회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불시 헌금을 보냈잖아요. 50만 원을 딱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보내기 전까지도 저는 갈등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개척한다고 개척교회에 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 계산, 숫자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라면 보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가기 싫어서 다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에 삼켜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심정으로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자기 소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니느웨 같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누구나 우리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교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러한 선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년을 그냥 전도해도 예수님 믿지 않더라. 저 사람 성격은 괴팍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근히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주고 휴지를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초청해도 사람들이 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고 살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주에 살았던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제너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매일 10명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곳에 가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10명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만나는 10명의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14만 6천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찾아와서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제 슬픈 마음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영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잠깐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호주에 놀러 갔다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목사님이 이번에는 LA와 펄스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 그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영국에서도 자신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갔더니 LA에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니까 군종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호주에 가서 어떤 질문 3가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고 LA에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종 목사님들 모임에서 5명이 자신들도 호주에 가서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호주에 날아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프랭크 제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프랭크 제너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열매가 없어서 속상해하던 제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2주 후에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한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 하는 모든 영역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 2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선을 깨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 들고 목숨을 가지고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십시오. 그 편견을 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요나가 왜 매우 성내고 싫어하느냐?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이 사막의 이 태양 아래서 박넝쿨 그늘이 생기자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저 요나가 다시 살 수 없고 죽겠노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박넝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다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박넝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가버리시면 화를 내고 하나님 계시냐 원망하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박넝쿨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박넝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분 중에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 박넝쿨을 왜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왜 요나가 이 박넝쿨을 기뻐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태양볕 아래서 그늘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면 좋은 것이고 자신이 행복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자신이 축복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싫어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따지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박넝쿨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사업장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경쟁 상대인 경쟁 사업체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내 주변의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여기 옆에 있는 석수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새한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 민족처럼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처럼 살다는 것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듣고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원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성원교회잖아요. 이번 주중에도 목요일 날 경기중부 여신도연합회 1일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총무 목사님께서 와서 강사로 와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연합예배는 광명교회가 저희 교회로 와서 같이 오후에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의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믿음의 비전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어우러지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 내 개인적 신앙을 깨트려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요나처럼 화내고 성내고 싫어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천국잔치가 열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교적인 계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박농굴 하나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세요. 요나가 박농굴을 얼마나 아껴 소중하게 여겼는지, 박농굴 없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내고 성내요. 그 박농굴도 너가 아껴하면서 그렇게 성내고 그러는데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나님께서 꼬집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서 4장 말씀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으로 마치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역사적인 날이었죠.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축구 경기? 체코와 2대1로 이기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멕시코도 이기고 16강, 8강, 4강 꿈같은 우승까지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월드컵 주제가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월드컵 주제가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가수 이재 씨가 나와서 부르는데 주제가 안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 들으신 분은. 어떤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또 넘어져도 나, 또 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도 나, 또 다시 일어나. 이 한국말 이 주제가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던지요. 야,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높아졌구나. 그리고 화면에 보니까 태극기가 거의 앞쪽에 있어요. 거의 제일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체코도 이기고 1승도 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월드컵은 전 세계의 축제잖아요. 월드컵 정신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승리를 떠나서 각 나라의 팀원들이 협력하고 하나 되고 전 세계 축제와 같은 장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에게 졌던 체코도 아끼시겠구나. 체코뿐만이겠습니까?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는 북한도 아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크고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생각과 내 편견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시다. 전도해도 안 된다는 그 성경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그 박넝쿨을 내려놓으십시다. 이 박넝쿨도 아끼거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이 선교의 질문에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교회까지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선교적인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박넝쿨만 아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